제 주장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 그의 희생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에도 예수가 언급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간단히 답하자면 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어쩌면 실존했던 예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 기독교는 예술과 상상력, 전통으로 만들어진 온화하고 창백하며 평온한 모습의 예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산속 깊은 곳에서 수도사들은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예수의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천사들조차 그의 앞에서 침묵할 만큼 강력한 예수 말입니다. 차원을 초월하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눈부신 빛의 존재. 당신이 배워온 그 이미지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만약 이 우주적 그리스도가 실존했다면 왜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의도적으로 묻혔을까요? 이 인물은 르네상스 시대 명화에 그려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수세기 전에 묘사된 환상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기에 교회는 이 이야기를 지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잊혀진 예수가 드러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베들레헴, 신성, 그리고 신앙 자체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성경과 급진적인 그리스도. 에티오피아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성서 중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8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개신교 성경의 66권이나 가톨릭 경전의 73권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성경은 66권, 가톨릭 성경은 7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에티오피아 정교회 테아해도 교회는 약 81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88권까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35권이 포함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지구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이사야 승천기, 바로 마카비아 문서 등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선거인 가이스어로만 완전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스는 기독교 문학의 한 언어로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보다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4세기와 5세기에 고원지대의 수도원에서 이 필사본들을 필사하던 시기에 유럽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멸망했고 도서관들은 불탔으며 지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텍스트 전통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닌 채색 필사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원전 330년에서 650년 사이의 것으로 탄소 연대 측정된 게르마 복음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파가 있는 기독교 서적 중 하나로 유럽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신학적, 문학적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내용뿐 아니라 크기 면에서도 혁신적입니다. 이 성경은 서구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화하고 친근한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유럽 미술에서 예수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겸손함, 자비로움을 지닌 신자들을 위로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에티오피아 문헌에서는 그리스도를 우주적이고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유닉 필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 즉 유닉에 대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오르는 빛과 신성한 불의 존재인 유닉은 그의 권위로 인해 천사들이 경외심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는 심판자이자 구원자이며 전사이자 치유자이며 눈을 멀게 하는 빛이자 비추는 빛입니다.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비친 양털처럼 빛나는 머리카락, 수정 속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 그리고 1000개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동시에 무한한 평화를 전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원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산을 뒤흔들고 물을 갈라놓으며
천사와 악마 모두에게 복종을 명한다. 현실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휘어지고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반응하며 존재의 구조 전체가 그의 임재에 공명한다. 이 글들은 서구 전통이 완화시킨 역사를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압도적인 광채를 잃지 않고 인간의 삶에 들어옵니다. 에티오피아는 수세기 동안의 단순화나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변함없이 보존해 왔습니다. 이 사본들에는 신약 성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심오한 예언이 담겨 있으며, 이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훨씬 더 풍요롭고 강렬하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독교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보다 앞선 예언.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서구 기독교를 표준화한 주요 에큐메니컬 공의회보다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 덕분에 자신들이 기독교 초기 중심지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 뿌리는 교리가 체계화되기 전, 특정 서적이 금서로 지정되기 전, 권력 있는 주교들이 신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경전을 결정하기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4세기 악솜의 아자나 왕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기독교화보다 오래된 이러한 고대의 고립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산악수도원에는 초기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 타임캡슐처럼 보존되었습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쓸었을 때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영토에 둘러싸인 기독교의 섬이 되었습니다.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신학적 발전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토론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서적 소각과 신학적 숙청도 겪지 못했습니다. 현존하는 문헌들 중에서 에녹서는 가장 충격적인 발견으로 꼽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수세기 전, 아마도 기원전 3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인자, 선택받은 자, 의로운 심판자라고 불리는 오실 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본문은 불의 강으로 둘러싸인 천상의 심판대를 그리고 있으며, 읽는 이들이 숨을 멎게 할 만큼 생생한 이미지로 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무릎을 꿇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에 직면합니다. 불타는 빛의 형체가 모든 피조물을 심판합니다. 에녹서는 46장에서 이 다가오는 형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머리가 길고 양털처럼 희고 또 다른 형체가 있는데 그의 용모는 사람의 형상이요 얼굴은 거룩한 천사들처럼 은혜로 가득하더라.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보다 수세기 앞선 것이지만 그 유사성은 명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은 그리스도를 거의 동일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고 눈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타는 불꽃 같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수세기 후인 서기 95년경 반모섬의 요한이 쓴 정경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동일한 예언적 환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두 본문 모두 용광로에서 정련된 광택, 나는 노쇠 같은 발을 묘사합니다. 두 본문 모두 쏟아지는 물소리나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묘사합니다. 두 본문 모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나 말씀을 묘사합니다. 두 본문 모두 불꽃 같은 눈과 압도적인 빛을 발하는 얼굴을 묘사합니다. 학자들은 에녹서가 제2성전 시대에 널리 읽혔으며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들을 계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에녹의 말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유다는 에녹서를 권위 있는 경전, 즉 토라와 예언서와 함께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타사는 예언서로 취급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이 책을 알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테르툴란과 이레누스를 비롯한 교부들은 에녹서를 인용하고 이를 정당한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 공의회들이 성경 정경을 표준화하기 시작하면서 에녹서는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고민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대부분의 성경에서 삭제되었을까요? 그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용광로에서 정련된 윤이 나는 청동 같은 발, 쏟아지는 물소리 같은 음성, 입에서 나오는 칼. 에티오피아 사본은 신약 성서의 예언을 기록되기 수 세기 전에 입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 환상이 서구 기독교가 기원으로 여기는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적 증거입니다. 만약 에녹서가 그리스도를 탄생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묘사했다면 압도적인 힘과 신성한 광채를 지닌 이 우주적인 존재는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었을 겁니다. 르네상스 미술에 묘사된 온화한 예수는 수정된 모습일 뿐이고 에녹서에 나타난 불타는 그리스도는 원래의 비전이었지만 그 외형적인 묘사는 계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고대 문서에는 제도적 권위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 자신의 잊혀진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구원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신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재정의하는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예언은 성경을 확증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가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 전통 속에 숨겨진 잃어버린 가르침과 신성한 의식. 언약서와 고대 루르기카 문헌 같은 자료들은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익숙한 가르침의 변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제시한다. 외부 제도보다는 각 인간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한 구절에서 너희는 흙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구의 기존 관념을 뒤집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죄악에 물들고 연약하며 신의 개입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흙이나 진흙과 같은 하찮은 물질이며 외부적인 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경전은 이러한 관점을 뒤집습니다. 인간이 빛의 자녀라면 신성은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제나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내면의 각성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에티오피아 경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방문하는 먼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내면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의식. 이 문헌들은 외부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내재된 신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함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문헌들은 신성한 진리를 인간이 왜곡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은 후세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신상을 만들어내고 진리의 영이 아닌
자신의 상상 속 산물을 숭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이 귀중한 경고를 뒷받침합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친숙한 형태, 즉 창백하고 섬세한 유럽풍 인물로 변형시켰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묘사들은 에티오피아 문헌에 묘사된 찬란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체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양모 같은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피부. 이 문헌들은 본질이 아닌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빛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내재된 신성을 일깨우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경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시사합니다. 이는 신성이 인간 영역으로 심오하게 내려와 내면의 빛을 인식하고 온전히 일깨우는 방법, 우주적 하강, 그리고 숨겨진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문헌들 중에서 이사야의 승천기는 초기 기독교에서 보존된 가장 신학적으로 급진적인 문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예언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가 니카 공의회 325년과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중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교리를 정립하기 수세기 전에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탐구하는 현기상학적 서술입니다. 이 문헌은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약 성경의 일부 저작들과 동시대이거나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에는 서구 기독교가 수세기 후에야 명확히 규정할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언자 이사야가 7개의 천상 영역을 여행하는 여정을 담고 있으며 각 영역은 독특한 거주자, 신성한 존재와의 근접성,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익숙한 단순한 3개 우주관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질 세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는 빛과 소리로 이루어진 천상의 구조물, 살아있는 불꽃의 문, 결정화된 별빛으로 이루어진 바닥, 물질이 아닌 에너지로 존재하는 건축물을 목격합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광채를 발산합니다. 각 영역은 이전 영역보다 더욱 장엄합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천사들은 지상의 일들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는 천체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는 낙원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이르러 이사야는 무한히 위대한 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피조물도 자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7번째 하늘에서 그는 사랑하는 분, 찬란한 권능을 지닌 분이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시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순수한 빛, 모든 창조의 근원으로 존재하시며 그 존재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천사들조차 그분을 바라보기 힘들어합니다. 본문은 그분의 강림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자신의 신성을 점진적으로 제한합니다. 각 천상 영역에서 그는 그곳의 존재들이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흐리게 합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는 여섯 번째 단계의 천사로, 다섯 번째 하늘에서는 다섯 번째 단계의 천사로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인간 아기로 나타났을 때 심지어 하위 영역의 천사들조차도 그 안에 있는 우주적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기로만 인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만이 그를 온전히 알아봅니다. 이러한 묘사는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무한하시면서 어린아이이시고 전능하시면서 연약하시고
영원하시면서 죽어가십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 굶주림, 고통, 죽음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깨우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지 인간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원 자체가 죽음을 경험하며 순간적으로 현실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사야의 승천은 외적인 구원이 아닌 내적인 구원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외부의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린 신성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내면의 빛을 일깨우기 위해 강림하셨고 영과 물질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모든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빛나는 신학은 신성과 성육신에 대한 서양의 수 세기 동안의 논쟁보다 앞서 존재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텍스트들이 그토록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면 왜 서양 정경에서 배제되었을까요? 묻혀있던 진실과 그것을 구해낸 수도사들. 그 배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초기 교회 공의회는 흩어져 있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경전을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제국의 권력과 함께 제국적 조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정교회와 독립적인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던 분산되고 다양한 운동은 제국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다양한 신념은 표준화되어야 했고 독립적인 사상가들은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경전들은 이러한 계획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사야의 승천은 누구나 제사장의 중재 없이도 신성한 환상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 에녹서는 계시가 권위 있는 경로를 통하지 않고 천상의 여정에서 직접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면의 신성한 빛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이 제도적인 성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사제의 중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롭게 부상하던 제도적 위계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신성한 불꽃이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한다면 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사제가 필요할까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교회에 가야 할까요?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왜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할까요? 구원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왜 면죄부를 사야 할까요? 만약 구원이 순종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면 교회는 무슨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 체계 전체는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수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구원에 필요한 성례를 집행했고 주교들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을 해석했으며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러한 중개자들이 필요 없어지면 전체 권력 구조가 무너진다. 이것들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통제, 그리고 부의 흐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세교회는 구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중세교회는 사무실 건물을 짓기 위해 14m 높이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700년 된 성모 마리아 봉헌탑은 아래에서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임시 지지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11조, 면죄부, 세례, 결혼, 장례식 비용,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보장하는 기부금.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서기 363년 러도사 공의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승천 이야기는 외경으로 분류되어 유통에서 제외되었다. 내면의 신성한 불꽃과 개인적 각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전들은 점차 공식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사본들은 불태워지거나 숨겨졌으며 저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구원은 공인된 경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그 경로는 로마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회에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통일과 복종이 필요한 제국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권위보다 개인의 영적 경험을 장려하는 글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했다. 이러한 글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세속적 권위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왕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구원이 내면에서 온다면 정치적 해방 또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밧줄과 절벽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고산 수도원에 숨어 지내며 사막 산맥과 결국 이슬람 영토로 인해 지중해 정치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이 헌신적인 학자들은 원본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공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칙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대로 사용해온 경전을 계속해서 필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책들에 담긴 통찰력이 너무나 소중해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각 필사본을 한 글자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필사본 하나를 옮기는데 몇 달씩 걸렸습니다. 수도사들은 등불이 켜진 필사실에 앉아 가이스 문자에 각 글자를 정성껏 쓰고 광물과 식물에서 직접 잉크를 만들고 동물 가죽으로 양피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시력을 손상시키고 척추를 휘게 하는 고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그들은 신성한 계시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으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에녹의 예언, 인간 내면의 신성한 빛에 대한 급진적인 가르침은 모두 온전히 보존되었고 나머지 기독교는 그것들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팽창으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지중해 세계와 단절되었을 때 이러한 고립은 오히려 섭리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불리함처럼 보였던 것이 신학적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책을 제거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주장을 바로잡으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늘 복사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복사했다. 에티오피아 전통은 서구 신학적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 기독교 사상의 살아있는 보고가 되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강력한 공의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것들이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15세기 이상 동안 서구 기독교가 발전하고 논쟁을 벌이고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고 종교 전쟁을 치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기독교 초기 시대의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이러한 전통의 보존은 예술과 전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벨라에서는 900여 년 전 이 교회들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 지어졌을 때처럼 신앙심이 여전히 굳건합니다. 하지만 건물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님, 엑사바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애로우십니다. 그는 불과 빛, 권능과 온유함을 동시에 구현하고 계십니다. 성상화에서 그는 검은 피부에 크고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으며 종종 황금빛 광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인간적이면서도 우주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다가가기 쉽고 길들여진 구세주라는 서구의 단순화된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구의 예수는 먼저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도전을 제시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예수는 위로를 주기 전에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은하계를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보고 나서야 친구이자 구세주로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관과 협력하는 현대학자들은 고대 가이스 사본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부 단편들은 정경 복음서보다 여러 세대 앞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서기 70년경으로 보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일부 단편들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우리가 원본으로 여기는 텍스트들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복음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본들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은 단순히 자비로운 행위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폭풍을 잠잠하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날씨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물질을 본래의 신성한 설계도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 현실이 존재하는 진동이라고 불립니다. 이 개념은 양자 물리학보다 거의 2000년이나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실을 주파수와 진동으로 설명하는 현대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빛, 소리, 물질, 그리고 생명, 그 자체는 그의 현존에 의해 순간순간 유지되며 그를 통해 흐른다. 만약 그가 자신의 말을 거두어 간다면 창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가 창조했던 공허 속으로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경전들은 현대 물리학의 수세기 후에나 도달할 수 있었던 통찰력을 예견하는 듯하다. 그들은 현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신성한 에너지의 서로 다른 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창조 세계를 잠시 방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 세계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원리로 제시합니다. 1700년 동안 에티오피아 산맥에는 강력하고 빛나며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진실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진실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의 역사 해석이 그토록 철저하게 묻힐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역사들이 누군가 밝혀주기를 기다리며 숨겨져 있을까요? 잊혀진 문헌 속에, 사라진 전통 속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실제 사이의 간극 속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밝혀질 사실은 당신이 신앙, 권력, 그리고 신의 신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